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불을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나를 품어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당신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위하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겉모습, 나의 공의,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섬기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큰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5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새 달을 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오셔서 5월 한 달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임직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드시고 5월 목회 계획도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5월 달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가야 할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좋았대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로뎀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로뎀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노뎀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새 생명과 소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삶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노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면에 있는 에스라 1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금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잔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하며 찾는 일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며 안아주며 보듬어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네. 집에서 싸우고 오셨나 봐요. 평강이 함께 해달라 그러는데 평강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시키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평강이 넘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네. 이럴 때는 막 넘치세요. 넘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홈쇼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홈쇼핑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사고 싶으세요? 홈쇼핑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죠. 맞아요. 마음은 어때요? 설레죠. 막. 저 물건 우리 집에 왔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러죠. 정신은 어떻게 됩니까? 막 혼미백산으로 막 정신이 막 팔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손은 이미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문. 언제 오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쇼핑을 딱 보다가 우와 막 했다가 아니야 하면 정신을 딱 차리고 채널을 딱 돌리고 난 다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는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물건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제품이 정말 우리 가정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해서 이것은 다른 데보다 더 싼가? 비싼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심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걸 사서 내가 마음이 행복해지는가 하는 그 가심비.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제품을 사게 됩니다. 만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 눈이 내 마음이 시킨 대로 막 주문 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진짜 과소비가 돼요. 과소비가 되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언제 깨닫게 돼요? 카드 명세서 딱 받았을 때. 카드 명세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후덜덜합니다. 이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후덜덜 떨게 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후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후회를 딱 덮는 것은 뭐예요? 거봐 잘 샀지? 잘 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 제품을 우리가 살 때 가장 고려하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그 제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가성비가 있는가? 내가 이 제품을 사서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본답니다. 명품인가? 준명품인가? 안명품인가? 이게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특하게 보는, 즉 제품을 살 때 한 가지 꼭 고려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AS입니다. AS를 잘 받을 수 있는지, AS를 편하고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AS는 정말 공짜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구입한 제품을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내가 다시 잘 고쳐서 쓸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AS를 우리는 살피면서 우리는 제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잘 관리하도록, 사람들이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따져서 구입했던 그 물건이 고장나듯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 아픔, 고생,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고장났대요.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AS는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이 땅이 고장났어요.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고장이 났어요. 누가 AS 해줘야 돼요? 진짜요? 어머니 아버지 해주셔야 돼요? 참 그러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장났을 때 AS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무조건 하나님이요 그러면 됩니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나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내가 고통 속에 빠졌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다 가르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제가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답이 누구라고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자, 내가 먹는 문제가 아주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네요.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내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네요.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AS 다 해주셔야죠. 다 해주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치러 안 가요.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가 품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아픔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잘 쓰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냉장고가 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요. 그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 가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비스를 받든지 다 AS를 받잖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자기가 잘나서 내가 고장났으니 내가 고칠게요. 냉장고가 우리 주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입장에서는 냉장고한테 쓰다듬으면서 아주 잘했어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걱정해서 다 고침받고 다 치유받고 다 회복받으면 우리 차라리 둘 다 머리 싸매고 걱정합시다.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저어버렸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우리 가정을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잖아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진단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한번 잘 해봐 라고 왕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애통하며 울었대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점을 쳤대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할 그 발길이 다 점치는 사람, 다 무당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 점치는 사람, 무당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AS조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무가치해졌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망가진 제품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AS 받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휴지통에 갖다 다 버립니다. 고칠 가망성의 재료라고 하면 버려버립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다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 고쳐져야지, 회복해야지, 내게 쓸모가 있어야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늘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처참하게 깨지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번 왼수지거나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 안 보면 됩니다. 멀리 하면 됩니다. 없는 사람 셈 채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고레스 원년, 즉 바벨론의 왕 고레스가 등극한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령과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고 그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집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 왕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과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채우셔서 양손에 가득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치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로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야, 이스라엘 그때 당시야,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가기 싫어도 갔었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아시지만 지금은요, 눈만 뜨면 내 집에 문만 열면 앞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것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로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그 단어, 아니 어찌 보면 말씀 속에서 그 단어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그 단어를 내 마음속에 심어야 하고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본문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럼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가정의 최고의 수입원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에 노예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한테 70년간의 품삯을 다 줘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 사람들의 나라로 가게 해라? 그럼 당장 우리 집은 누가 일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하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처음에는 애굽왕 바로가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난 다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냈지만,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냐고 강팍하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면 우리는 누가 일하지? 누가 수입을 얻게 하지? 결국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쫓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에 다 몰살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넓고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자비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사랑의 긍휼과 마음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노예를 보내주고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양손에 금과 은과 금대접과 은대접 모든 것을 다 주어라,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고레스 왕으로 그런 조서를 내리도록 했다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즉 남왕국 유다 사람들,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도 조서와 명령을 내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재건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왕이 조서를 내린다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 고레스 왕의 처음 시작, 아니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왕도 지도자들도 그것을 감당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앉아있는데 이 로뎀 교회가 그저 한두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깃발 하나 딱 꽂고 로뎀교회 세워졌으니 오고 싶은 사람 와라 해서 여러분 다 오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첫 예배 19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9명 중에 남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제 가족밖에 없습니다. 다 갑불불이 터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예배 드리셔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자리를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보아 한 분 보아 한 분 보내주셔.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절반은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도 1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고생하셨어요, 개척했다고 하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고 인사드리러 왔다가 발목 잡혀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뎀이 작지만 여기까지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말고 내가 떠나면 몇 사람 따라오겠지 뭐. 아, 내가 떠나면 우리 교회 뭐 끝날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로뎀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빵긋 웃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오늘 이 말씀 이것 전해야지, 내가 이 책 보면서 내가 그 책 그대로 이거 좋은데, 여러분 저는 10년 설교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도 없고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먹여야 할까 매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며 전도하는 것이며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하고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달게 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져버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고쳐주세요. 고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시켜주셔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로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뼈를 로뎀에 묻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로뎀의 성도들의 인생은 몇 살부터? 80세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로뎀의 성도들의 인생은 왜 80세라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79세까지 자녀들 키워야죠. 세상 뭐 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뭐 해야죠. 아니 70세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법이 이제 노인은 70세로 올린다 그래요. 60 몇 세에서.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구나. 80세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80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80살 이전에 나는 죽어야지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80세 전에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판단 버리십시오. 교회는 이래야 해, 버리십시오. 교회는 저래야 해, 버리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면 한 가지 주제입니다. 지도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재건해야 할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도 기뻐서 하나님께 헌신했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버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찬양 그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에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나의 시선이 저 땅끝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는 일, 여러분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믿음은 고만고만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해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로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로뎀, 우리는 다시 한번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우리 로뎀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세워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감동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제 주일 성수하시고 우리 로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로뎀의 양식을 드시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우리 회복시켜 보십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보십시다.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로뎀교회라고 안 하고 다운교회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고장난 제품을 AS 해주듯이 하나님 우리도 AS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더 이상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10년 지켜오셨으니 10년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가운데 최고의 교회를 지금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로뎀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최고의 장로님들이신 줄 아십니까? 제가 말만 하면 그럽시다 그러지 안 됩니다 하면 장로님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최고의 권사님들이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최고의 집사님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서울에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이고 교회는 조그매가지고 목사님도 키도 좋고 아이고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 왜 이 표를 정했는지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뎀을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작은 로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11주년을 향하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이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 부흥케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저 세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9장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어디에나 계신 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서 허비될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11조 예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갑절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가 더 많아지는 기쁨이 넘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문 집사님 이제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와 모든 약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집사님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항암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과 예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원금 드는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하루속히 쓰임받게 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드렸던 예물을 모아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되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지난 10여 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과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날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행복하고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내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다음 주엔 함께 나와 꼭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시고, 이제 다음 달 가정의 달, 그리고 하나님 임직식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귀한 손길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와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